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명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사역하심에 있어서 명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한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로 된 것도 아니고 정직함으로 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무슨 행위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그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괜히 그 송자병법에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그런 병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가나안 땅이 궁금했는가 봐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가라면 가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겠느냐. 적을 알면은 뭐 손해볼 거 없지 않느냐. 미리 대비할 수가 있고 준비할 수가 있고. 그래서 모세에게 건의하니까 모세가 이제 허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펴보고 보고한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반면에 적은 아낙 자손이라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은 장대하고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고 하소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와서 웬 고생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서 싸움하다가 다 죽게 만드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즉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데 싸움을 시켜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함에 있어서 어찌 한 사람도 죽음이 없이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우리 편이 승리할 수 있다면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나라가 살고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차라리 죽을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 내용은 4명의 형제가 2차 대전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제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이 이제 유럽으로 2차 대전에 이제 참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네 형제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세 명은 벌써 전사하고 죽었어요. 이제 한 명이 남았는데 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네 명의 형제가 전쟁에 참여했는데 세 명이 벌써 죽은 거야. 한 명마저 죽으면은 이제 자식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또 세 명까지 나라를 위해서 자식을 바쳤으면은 할 일 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편지했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이 내 아들 네 명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벌써 세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한 명 남았는데 이 한 명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 한 명마저 죽으면 저는 이제 자식이 없는 그런 애미가 됩니다. 한 명이라도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가지고 편지를 하니까 대통령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얼마나 참 기부합니까? 그렇죠? 네 명에서 세 명 벌써 나라를 위해서 죽었으면 할 일 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특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수 임무를 맡은 대원들이 조직돼 가지고 전쟁터에서 라이언 일병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이 일병을 구하러 찾아다니면서 한 명 살리려고 여러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대원들이. 아이러니컬하죠. 차라리 그 한 명 죽고 다른 사람이 안 죽었으면 되는데 똑같은 목숨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라이언 일병을 만나는 거예요. 자네는 대통령께서 명령하셨는데 집으로 귀대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다. 이제 가자. 이럴까 이 라이언 일병이 거부합니다. 대통령 명령이라도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죽어나가는데 내 혼자 어떻게 집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라고 명령받은 책임자가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이 또 죽으면 안 되니까 같이 그냥 거기서 전쟁터에 같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쟁을 끝나서 라이언 일병을 귀대시키는데 여러분 이 라이언 일병은요 자기 미국 본토에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유럽까지 파병 가서 독일군과 싸우는 거잖아요. 세계 평화를 놓고서 싸우는데 벌써 형제가 3명이 전사한 가운데 이제 자신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귀대를 거부하고 동료들과 함께 싸우는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하다가 내가 죽을까 보아서 내 가족이 잘못되면 안 되는데 하고서 싸우지 말고 돌아가자고 합니다. 자신들의 문제예요. 라이언 일병은 지금 당장 자기 나라하고 상관없어요. 유럽의 평화를 놓고 위해서 참전한 거잖아요. 얼마나 이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을 굴복시켰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모세가 바로왕하고 상대할 때 그들은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자, 진보다리 싸라 하니까 그냥 순수하게 나왔어요. 아무런 희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희생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가나안 땅을 정리했으니까 들어가서 살아라. 아마 그런 것을 기대했는가 봅니다. 밥상을 차려준다면 먹을 수 있지, 그런 말입니다. 내 손으로 준비하고 차리고 해서 밥을 먹을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재료를 준비해 준 것만도 어디입니까?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냉장고에 먹을 것이 쌓아 있어도 요리하는 것이 귀찮은 거야. 그래서 먹지를 않아요. 누가 억지로 먹으라고 하면 무슨 왕이라도 된 듯이 받아서 먹습니다. 바로 이런 심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5절 하반절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희 후손들을 애굽의 계기게 되었다가 40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서는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명분입니다. 명분. 5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무슨 선한 행위가 없어요.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야,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가 보다. 그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중에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로움이나 정직함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의 족속이 죄악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부지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백성들이 자기들이 선한 행위는 없었지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명분의 뜻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를 꾀할 때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 따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구실이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이유가 있으니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명분을 중요시합니다. 명분이라는 뜻을 사전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명분 없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악한 자도 명분을 앞세웁니다. 그 명분이 억지라고 할지라도 명분을 내세워서 일을 처리하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마구잡이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합 자신의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 탐이 났습니다. 아합 나봇의 포도밭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땅을 팔라고 제안합니다. 땅을 팔든지 아니면 내가 대토, 다른 더 좋은 포도밭을 주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땅을 팔려고 해도 명분이 없어져요. 그 이유는
조상으로 물려받은 땅을 팔면 안 된다라고 율법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율법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한 거죠. 팔고 싶지만 팔고 싶을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자 아합 왕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안 되는 것 가지고서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팔지 않겠다고 했고, 또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죠. 그렇다면 다른 땅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게 막 싫은 거야. 밥도 안 먹고 투정 부리듯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시돈 땅에서 시집온 이방인입니다. 이세벨은 자기 고향에서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어찌 보면 자기가 믿는 종교를 이스라엘에 전파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합 왕에게 시집온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앱바알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연관이 되는 이름이잖아요. 그만큼 시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복음을 북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저 사람들에도 전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자 하고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당시에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었습니다.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누가 신인가, 하나님이 진짜인가,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진짜인가 한번 대결해보자 하고 모인 숫자가 바로 이 숫자예요. 근데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숫자도 더 있지 않겠습니까? 다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이세벨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또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장려하고 후원하고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은 잡아다 죽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이세벨이 자기 남편이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서 고민에 빠진 것을 보고서는 사연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보기에는 간단한 문제 때문에 남편이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 왕 맞아요? 한 나라의 왕이 아무 문제 될 것도 없는 것 같고 고민하다니, 그래가지고 무슨 왕 할 수가 있겠어요? 아이고 하면서 이제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더 고민하지 말고 밥이나 드세요 하고서 나봇을 죽일 명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봇 동네에 장로에게 편지를 쓰지요. 두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아합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인을 만들고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포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 편지를 받고 의논합니다. 그들도 알죠. 나봇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러나 이 명령대로 안 따르면 자기들이 피해를 보니까 어쩔 수 없다. 나봇 한 사람이 희생당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불량배를 두 사람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합니다.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이 나봇이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로 쳐 죽여라. 그래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한 자도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가서 그냥 죽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라도 명분을 만들어서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아무런 명분 없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이 악할 대로 악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즉 심판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신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때도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쁘다고 그냥 홍수가 일어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할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죄가 온 세상에 꽉 찼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명분 없이 심판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가득한 상태가 도달했을 때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최대의 위기가 언제였습니까?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입니다. 그 이전 시대와 그 이후 시대에는 다른 어려움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모세 시대 때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심하고 학대가 심한 거는 참고 견딜 수 있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 사내 아이면 나일강에서 죽여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 시대 때가 가장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기를 나일강에 빠뜨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가 지금 내 자식을 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되는 이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은 나치에게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어나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은 잠잠히 보고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죽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하고 인간의 시간하고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에 맞추어서 움직여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어요. 제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지금 딱 도와주면 딱 좋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시간대로 되지 않음을 잘 아시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자식이 죽어나가는 상황이었지만 그 후 80년 뒤에 드디어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분의 시간이 그리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명분을 중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명분 없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을 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니까 너희들은 죽어야 되겠다 하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명분을 찾았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편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려면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는 그래도 덜 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 명분하나요? 사람은 하나님과 달리 자기 자식이 세상 사람보다 악하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두둔하고 편애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 자식이 잘못한 거 뻔히 알아. 근데 내 자식이 잘못이 없다라는 겁니다. 속에서는 양심이 네 자식이 잘못했잖아. 그래도 무시합니다. 아니야, 내 자식 잘못 없어. 당신이 잘못했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분을 중요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훌륭한 부모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래서 그런지 자기 자식이라도 사리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자기 자식이라도 잘못했으면 자식 편을 들지 않습니다. 진짜 훌륭한 부모는 그래요. 그러니까 신사임당 같은 분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엄마들은 내 새끼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사임당은 안 그럽니다. 내 자식이 잘못했군요. 제가 사과할게요. 이럽니다. 그러면 신사임당 아들이 누굽니까? 율곡 이 선생이죠. 엄마가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야. 근데 사실 맞는 말이거든. 자기도 알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맞지. 근데 엄마가 내 편을 안 들어줘.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엄마도 내 편을 안 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는 내가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훌륭한 자식이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는 그런 자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키우느냐,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명분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잖아요? 축복받을 명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주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축복 주면은 사단이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욥을 보세요, 욥.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명분 없는데 축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조금이나마 덜 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한 모습이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으로나마 세상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더해. 믿는 놈들이 더 도둑놈이야 하고 들어먹는다면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명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명분 없이 여러분을 축복해 줄 수가 없고 명분 없이 여러분의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보다 더 잘했으면 하나님 그 사람 편을 들지 내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내 편을 안 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명분이 잘못됐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정직하고 공의로우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을 들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문제인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요, 어부지로 들어간 거예요. 너희들 공로 아니다. 너희들 공의로움도 아니고 너희 정직함도 아니고 내가 너희 조상들하고 약속한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내가 심판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어부지로 들어간 거야. 너희들 그 행동하는 거 봐서는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내가 약속 때문에 내가 약속을 깰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명분의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겠죠. 예. 세상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그래도 의로워야 하잖아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 나쁘다는 소리, 악하다고 하는 소리 들으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과 말과 도덕적이나 예의적이나 이런 면에서 세상 사람보다 우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